이 제목을 좀 잘 보십시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이 시를 쓰게 된 배경,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제목 부분에 보면 그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됐는데, 막상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기에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이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말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울의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급하게 가는 길인데, 나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집에 만들어 놓은 음식이 없었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만일 네가 오늘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했거나 이런 어떤 죄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에 올리는 진설병, 제사에 드리는 떡, 이게 저녁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새 것으로 바꾸면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성전의 떡,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떡은 있으니까 그거를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그 배고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 칼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큰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있다고 하니까 그 칼을 좀 주십시오 해서 다윗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다윗이 거기에 들렸던 상황을 이 도액이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란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사는 나라 에돔 땅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서 이 유대인 가운데 살고 있었고, 마침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짐승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자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날 이 성전에 있다가 다윗이 거기 들렸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찾습니다. 죽이려고요. 온 나라에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보는 사람 다 신고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다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이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감히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뛰는 가운데 이때가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도액이 그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비멜렉 집으로 도망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준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누가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제사를 집전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아무도 죽이려고 나서지를 않으니까 그때 또 이 도액이 내가 죽이겠다고 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놉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동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준 땅이고 거기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죠. 이 도액이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놉당에 가가지고요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죄가 벌어진 거죠. 만약 마침 그때에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서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그 벌어진 끔찍한 일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왜요? 그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이와 같은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은 다윗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죠? 나 때문에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는 진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마스길이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교훈.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 첫 번째 부분인데, 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포악한 자 누구를 말하겠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기 또 표현을 안 했지만 사울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이 악한 사람들, 사울이나 이 도액같이 악한 사람들의 그들의 이 포악함,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제사장들을 죽인 그 포악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막 그 적개심, 화,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올라오는 가운데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화가 나는 거,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 분노,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뚜껑 열린다고. 이제 뚜껑 열려서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이거를 가라앉히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우리 진짜 살맛 안 나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포악할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입맛이 없어요. 밥맛 떨어지고요, 살고 싶은 이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의욕을 주어요. 자, 그래서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는데, 지금 도액의 첫 번째 문제는 이 악한 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쏟아 나오는 말이 뭐와 같다고요? 날카로운 삭도, 면도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그 면도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게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별히 야고보서와 잠언에 보면 이 말의 무서움, 말의 이 잔인함, 끔찍한 결과,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치 우리의 이 혓바닥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 겨울이 되면, 특히 이렇게 봄이 가까우면 여기저기 사방에 무서운 산불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그 끄기도 어렵고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숲이 많이 우거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에 떼는 일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불 붙으면요,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강원도 같은 데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불이 날 때 보면요,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 그냥 길 옆에 무심코 버린 것들이 그렇게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불이라는 게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주듯이, 여러분, 사람의 이 혀가 마치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삭도같이 작동을 해서 결국은 그 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하면 그 말 잘하는 거에 한마디에 의해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입술에 복음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증거되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는 3절 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은요, 이 엄청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와 진실, 이렇게 이 의와 진실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이 악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나는 그런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이잖아요. 거기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세상에 악인들이 날뛰고 그들이 막 세상의 주인같이 막 우리 사방에서 악인들이 악한 일들을 함으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빼앗기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화가 나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싶어요. 원수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악한 길을 내가 선택해서 악으로 악을 갚는 이런 방법으로 악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 악인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나는 세상의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의, 그의 진리, 이거를 따라 살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도액이라는 사람과 사울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멸망한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 5절은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얘기예요. 저주를 퍼붓는 것.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확실하게 믿는 거죠. 장막에서 완전히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화가 나는 그 마음이면은요, 내가 이것들 그냥 안 둬,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겠어요? 그냥 두나 보자 막 이러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이럴 건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올라서 이걸 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나도 또한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생겨져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또한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막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도 심각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품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 의인은 반드시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73편 보겠지만은요, 그 73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결말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번성한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잘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의인이 막 화가 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면서 막 하나님께 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한순간에 그들이 다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걸 보게 되면 그때 두려워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공의대로 되어지는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구나. 이거를 보고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 저렇게 악하게 살더니 결국은 망했구나 하면서 그 악인들을 비웃는 상황이 의인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의인이 승리한 거지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악인이 왜 이렇게 자기의 잘난 체하면서 악을 자꾸 도모하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악한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놈 당장 벌받아 죽을 텐데 안 죽잖아 하면서 더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악한 길을 자꾸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요. 이 도액이나 사울이나 돈에 눈이 멀어서요. 세상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돈을 손에 쥐고 권력을 손에 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저 세상의 최고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나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꼭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편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철을 따라 막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 늘 푸른 나무. 사시사철 늘 푸르는 그런 나무이고, 거기서 물,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 그래,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살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거기에 심겨져 있는 푸른 나무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내 삶의 터전이고, 나는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자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날뛰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이런 유럽의 남부 이런 데는 감람나무가 가장 귀한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그리스 사람들에 의하면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 그만큼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감람나무의 기름과 그 열매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면 이 올리브 열매, 이거를 소금에 절여 가지고 이렇게 장아찌처럼 해서 나오는 게 있고, 우리도 음식할 때 올리브유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다 감람나무인데요, 굉장히 많은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이런 건데요, 이게 정말 유익한 나무예요. 다윗은요, 내가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들을 겪은데, 하나님이고 뭐고 나 이제 정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그 뜻을 나는 못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뭡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싶은 때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저런 사울왕 같은 왕이 아니라 제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왕,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왕, 그런 왕이 돼야 된다는 걸 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진짜 10년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최고의 그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 다윗 때문에 큰 유익을 누리잖아요. 이래서 이 8절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시외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이 더러운 사람들이, 악인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 이런 걸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푸르게 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겨가지고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